고요함과 반대되는 것은 동요, 산란함, 생각하기, 망상에 빠지기, 몽상하기, 궁리하기 등입니다. 동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신의 함입니다. 몸과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 함.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조차 당신은 해묵은 나쁜 습관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흐름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함을 멈추었다는 걸 참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결과를 통해서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동요의 상당수는 자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평가하려는 성향에서 옵니다. 명상할 때 당신은 이런 습관을 제쳐버려야 합니다. 명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느껴야 합니다. 마음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고요함이라 이름 짓지 마십시오. 당신은 마음이 긴장해 있고 동요하는 것을 통해 마음이 언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마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땐 느려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차림이 그런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자신이 더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기 쉽습니다. 고요함이 깊어지면 마음은 아름답고 차분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디로 들어가는 길은 몸과 마음의 가라앉음, 이완과 개방의 이 모든 과정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불에 관한 설법에서 붓다는 5 감각은 마음과 더불어 불타고 있다 설파했습니다. 5 감각은 가래, 악의, 존재의 고통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불꽃을 날름거리며 닿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한다는 건 당신이 감각들을 식힘으로써 이런 불꽃들을 끄고 있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5 감각 자체뿐 아니라 감각들의 대상, 감각 의식들까지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감각 과정의 모든 면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신은 서늘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내면이 어수선한 상태일 땐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명상하는 동안 내면이 고요해지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이 그렇게 뜨거워지다 식는 것 같은 건 몸의 어디가 아프거나 통증이 일다가 나을 때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내면이 참으로 고요해져 당신이 사마디로 들어갈 때면 아픔 같은 건 전혀 일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서늘해지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감각들이 불타고 있을 때
그 연료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각들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거나 감각들에 참여하는 것이 그 연료가 되어줍니다. 당신이 다섯 감각에 참여하거나 휘말려 들어갈 땐 문제들이 발생하고 고요함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여하지 않고 연료 공급을 끊어버리고 가만 내버려 둘 때 감각들은 가라앉습니다.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얼마 후 몸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의 기분은 아주 근사합니다. 방석에 앉아 조용히 명상할 때 당신은 자신의 손, 발, 엉덩이, 몸, 머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픔도 쾌적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이 몸에 관여하지 않을 때 몸은 서늘하게 식고 고요해지다 이윽고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당신이 몸을 자아로 규정하고 있고 자신의 몸이 강하고 건강하고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두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있다면 늙고 병들 때도 몸에 집착할 것입니다. 당신은 몸을 놓아버려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몸에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명상하는 법을 배우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젊은 날에 몸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 익힌다면 늙고 병들 때 그렇게 하기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몸을 놓아버려 결국 사라지게 하는 법을 배워 익힐 때 당신은 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알은 몸을 놓아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몸을 놓아버릴 수가 없다면 왜 그런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소리가 너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소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라는 아장차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소리에 관여합니다. 몸의 아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에 반응하여 생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 과정은 지속됩니다. 당신의 반응은 동요이며 동요는 단지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관여는 마음을 휘젓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관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옛 업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과법에 따라 일어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무라는 건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관여하는 습관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라앉고 감각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당신은 평화와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것입니다. 명상할 때 당신은 놀라운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당신이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쾌감입니다. 하지만
명상의 쾌감은 일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보통의 쾌감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명상의 쾌감은 더 깊고 오묘해서 일상에서의 쾌감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친숙한 것, 세속적인 체험에 가까운 어떤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명상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므로 명상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즐거움을 맛보는데 익숙해지기 위해 작은 즐거움이라도 잘 주시하려 노력하십시오. 붓다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개가 피 묻은 뼈 토막에서 얻는 즐거움에 비유했습니다. 그 뼈는 먹을거리 같은 맛이 나긴 하지만 영양가가 있고 배고픔을 덜어주는 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감각들이 안겨주는 즐거움은 그와 같습니다. 그 맛은 만족을 안겨줄 것 같은 그 느낌을 주지만 실질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실질적인 만족을 얻습니다. 그건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양가도 있습니다. 얕고 공허한 맛이 아니라 참된 맛입니다. 당신은 연락을 체험하면서도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직아이 사진과 비슷합니다. 매직아이 사진은 처음엔 2차원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3차원으로 보입니다. 3차원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하기 전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체험한다 해도 시간이 얼마간 지나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 평화로움을 조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런 체험을 거듭 맛보는 것을 통해 그 순수한 환희를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감지할 것입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당신을 위해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이 안겨주는 희열을 맛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문제의 하나가 당신이 그것을 원하거나 그것이 일어나게 하려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한번 고요함을 체험하고 나면 당신은 그것에 매혹된 나머지 다시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명상의 길을 방해하는 해묵은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희열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명상의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갈망은 많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빚어낼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갔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원한 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원함을 다 놓아버린 덕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처음 몇 번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양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잠자리에 들 시간이 아니고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30분 정도 앉아있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었던 터라 방석에 앉아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가 아주 시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더없이 무섭거나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내면이 고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당신은 자신이 어째서 그런 상태에 들어갔는지 깨닫습니다. 당신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소음이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런 상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는 건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어디로도 가려고 하지 않고 가래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당신의 가래가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곧바로 압니다. 당신은 가래, 동요, 관여, 애착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고통의 과정에 연료를 대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는 동안 이런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은 즉각 멈춥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자아감을 부추기지도 않고 마음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진행 과정을 주목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라거나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고 물어보는 짓을 그치고 그저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평가하는 짓의 원천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라앉힐 때 당신은 깊은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따라갈수록 당신은 더욱 희열을 맛보게 되고 명상은 참으로 즐거운 것이 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더없이 즐거운 체험의 일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몇 년간의 세월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빛으로 충만한 니미따의 연락 같은 강렬한 연락을 맛볼 경우 그런 체험은 당신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힌두교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일부도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어느 정도의 깊은 명상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 체험이 워낙 강렬해 그들은 그것을 신과의 합일이라 부릅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은 하지 않음,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존재들이 희미해져 사라질 때까지 그것들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듣는 일도 그쳤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 알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그 사건을 돌이켜볼 때 비로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인내야말로 최고의 고행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자기를 들볶고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고통을 참아내고 단식 등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붓다가 말한 인내는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주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참된 인내의 증거가 되어주는 건 사물과 현상이 사라지고 당신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일어날 때 당신의 에고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려면 무슨 일인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뭔가 하기를 그칠 때, 그리고 제대로 인내할 때 당신은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의해 규정되지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에 의해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소멸되어 공과 합이랍니다. 당신은 고통의 종말이 또 다른 것들을 낳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 뒤에는 오로지 비어있음, 사라짐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좌선할 때 식구들, 자기 몸, 자신의 의무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을 체감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지금은 쉬는 날이며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기쁨에 젖어 보십시오. 망상들이 그치고 생각이 멈출 때 그 상태에 흠뻑 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물과 현상들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놓아 버리는 데서 오는 행복감, 사물과 현상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그 환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 있으십시오. 더 이상의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한숨 한숨 주시하고 음미하는 것 외에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태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길을,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쓸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함을 음미하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은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단순화하는 일을 계속함에 따라 마음은 점점 더 쾌적해집니다. 처음에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명상하는 데 따라오는 행복감은 이제 마음을 매혹하고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행복감에 집착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복감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행복감은 해방의 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래를 잘라내 버릴 때 에고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놓아버리는 자세와 초연한 자세로 점점 더 깊이 이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주 맑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행복감이요. 당신을 고요함으로 인도해주고 자유를 지향하게 만드는 행복감입니다.